처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생일 2026년 1월 4일 새해 첫 주 예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날 또 이렇게 제가 초대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요.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충만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배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깊은 깨달음으로 충만한 은혜와 새 힘을 받아서 한 주간 또 한 달간 또 한 해를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국이 그 이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동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4절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해맞이와 영적인 해맞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때가 때인 만큼 해맞이에 대한 설교가 이제 필요로 하는 때고, 여러분들 혹시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않고 저 정동진의 해맞이 혹시 가신 분이 있습니까? 신앙인이라면 거의 다 예배에 참석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일출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일찍부터 서둘러서 새해를 맞이하는 나름대로의 축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복된 나라에서 해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12월 31일을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소를 찾게 되죠.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네. 제주도 성산 일출봉, 저 강릉에 또 정동진 해맞이, 요즘은 꼭 거기 안 가더라도 서울 시내도 명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맞이라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은 미디어라든지 또 지자체에서 행사로 이벤트로 많이 그걸 추진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해맞이는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대망의 희망을 품고 맞이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어떤 결단의 의식이죠. 지난 한 해 이렇게 보냈다 할지라도 이제 저 장엄한 일출의 광경을 보고 돌아오는 새해는 내가 뭔가 큰 포부를 가지고 뭔가 성공해 보겠다. 새로운 결단과 각오의 시간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일출 광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나름대로의 소망을 품죠.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가족의 안녕, 사업 또는 취직이고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원을 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어떤 종교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 소망의 행위를 갖는 일종의 문화입니다. 이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이
네 글자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송구영신이란 말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구라는 것은 옛날 것을 보내는 거죠. 영신은 새로운 걸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송구영신. 송구영신이란 말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긴 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나름대로 맞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잘 잡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이런 육적인 해맞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해맞이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 자연계의 해맞이를 하고 일출 광경을 보고 나서 장관을 보고 나서 마음에 품는 것은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일출 광경을 보는 자리에서 혼자 보는 건 아니죠. 가족과 혹은 연인과 누군 친구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여서 나름 연대 의식도 갖게 되고, 자기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뭔가 위안을 삼고 또 나름 사람의 어떤 유대 관계를 맺는, 또 회복의 과정도 맺는 이런 것을 추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 관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해맞이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들어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영적인 해맞이 뭐 그런 게 있어? 하겠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영적인 해맞이를 해야만이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큰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해맞이를 해가지고 소원 다 이룰 것 같으면 사람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그건 하나의 염원입니다. 염원. 바라는 소망이고 희망이지, 거기서 일출 광경을 봤다고 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했다고 해서 한 해가 쫙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염원이고 바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어떠한 그 육적인 해맞이에 대해서 뭘 평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사람이라면, 우리 또 신앙인이라면 영적인 해맞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진정으로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진짜 그런지 좀 확인해야 되겠죠?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메시지는 잘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새해가 밝았으니까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라고 하는데, 헌신예배의 초점에 맞춰서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열거하면서 설교의 포커스를 맞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해가 밝았으니까 영적 해맞이를 하는 것이 진정으로 헌신을 하는데 최고의 에너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2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 있었죠. 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랬죠. 네. 이 빛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제 성경의 영적인 해맞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는 이 지구상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많은 사람이 나름 신앙도 한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이루시고자 하는 천국의 세계, 완전한 어떤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또 추구하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꾸 구원이란 말을 하게 되면 좀 저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일반 신앙 세계는 다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 어쩌고저쩌고 그래,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저도 주저주저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영혼 구원을 받는 거죠. 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시키고자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재림을 약속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더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구원의 경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제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 모든 성경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섭리는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높은 경지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영혼 구원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구원이 있느냐? 영육 구원이란 말도 있는 거죠. 네. 무슨 구원? 영육 구원. 구원. 저 세상에 전화번호를 0691 꼭 전화번호를 써요. 그렇잖아요? 0691 전화번호 이게 바로 영육구원이거든요. 근데 0691 전화번호 쓰는 사람 치고 제가 아직까지는 발견 못했어요. 06구원을 안 믿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주. 자, 그래서 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지 한번 성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PPT 준비됐을까요 혹시? 예. 이사야 먼저 9장 1절로 2절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빛이 출현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말씀 나옵니까? 네, 예언이 아직 성취가 안 됐네. 그러면 빛이 떠오르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면 하는 사람이 흑암에 있었다는 흑암, 흑암이 있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였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9장 시간 관계상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같은 목소리 2절 시작. 흑암에 나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어떤 의미보다는 일단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뭐가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여기 보니까 빛이 비춰질 것에 대한 역사입니까? 교훈입니까? 예언입니까? 예언이죠. 빛이 출현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언했으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에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유명하다 하는 예언가, 뭐 노스트라다무스 또 세계 유명한 어떤 예언가가 뭔 예언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은 구약 성경 39권의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씀을 예언하셨고 때가 참에 정확하게 1.1에 변함없이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죠? 네. 이것이 바로 신이 살아계신 증거거든요. 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진정으로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빛이 떠오른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 나타날 것인지 빛이라고 하니까 자연계의 빛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아주 낮은 뭐 빛이 빛으로다 하니까 아 뭐가 태양이 떠오르나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삼토끼의 반대말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끼토산 수준이에요. 삼토끼의 반대말 끼토산은 아주 원초적인 거잖아요. 삼토끼의 반대말 죽은 토끼, 삼토끼의 반대말 집토끼, 삼토끼의 반대말 바다토끼. 네? 이런 게 나름대로 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삼토끼의 반대말의 정점은 알카리 토끼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냐면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끼토산 수준으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예언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예언이라고 볼 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빛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냐. 700년 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네. 나타나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셨다? 예수님.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 빛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현되기 전까지는 흑암한 상황이에요. 사실 크게 보면 아담 때부터 예수님 이전까지가 사실은 흑암한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흑암이 다가 아니라 사망의 그늘진 땅,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빛을 영접하게 되니까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태초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아멘. 또 예수님 그 받은 바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니까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자연계의 빛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 동심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영혼은 육신도 빛이 있어야 사는지만 사람은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적인 빛이 바로 뭐다? 태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태초의 말씀. 성경 읽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성경은 하나의 거룩한 글이기 때문에 글 수준밖에 안 돼요. 글 이면에 완전한 뜻을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뜻을 깨닫는데도 나름 뭐 의미를 부여하고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일리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진리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경지의 말씀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흑암한 상황에서 갑자기 확 빛을 비춰버리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옛날 얘기지만 삼풍백화점 무너져 버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중에 생존자 19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됐죠. 근데 그분이 막 기쁜 마음으로 막 나왔어요. 가렸죠? 눈을 가렸습니다. 그 캄캄한 상황에 있다가 빛을 받아버리면 실명이 됩니다. 하물며 19일 정도인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아담 때로 본다면 약 4,000년이고 모세 때로 본다면 1,500년, 이사야 선지자로 본다면 700년 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무지와 흑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했다 손치더라도 무지의 세계, 초보의 세계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느냐? 바로 등불을 먼저 켜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흑암한 상황에서 일단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등불의 역사를 켰던 거예요. 그 등불의 역사가 이제 하늘이 되는 게 아니라 등불의 역사가 일정 시간 동안 된 다음에 다시금 이치적으로 보면 어둠, 등불, 빛 아니겠습니까? 어둠은 밤이죠. 등불이 출현됐다는 것은 새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은 정오입니다. 아침을 시작으로 정오예요.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가 있고 등불의 주관자가 있고 빛의 주관자가 있거든요. 이해되시고 있습니까? 네. 새해부터 막 머리 아프게 합니까? 아, 설교를 편하게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산하게 만드세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죠? 말씀이 고기입니다. 영적인. 우리는 젖을 추구하면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고 밥과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장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캄캄한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바로 길리비 사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먼저 출현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세례 요한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어둠에 속한 사람을 잘 등불의 세계를 인도했다가 결국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에요?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하면 그랬죠? 참빛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신앙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밤에 속한 사람으로 신앙할 것도 아니고 등불과 또 새벽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겠죠? 빛 가운데로 나와야만이 그걸 낮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2000년 전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만이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다가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둠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라는 등불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빛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로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누가 잡혔어요? 요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역을 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게 되니까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있죠. 등불의 역사가 한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잠깐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은 잠시 잠깐 등불을 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켰다고 하니까 무슨 등불 들고 다녔다는 게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교법을 가르치고 했지만은 그들은 어둠인 것입니다. 완전 무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완전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오해한 신앙 세계는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등불을 켰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리비 사자로서 빛이 출현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완충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이제 사역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연휴에 어떻게 됐든지 옥에 갇혔어요.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그때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때가 참에 결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등불이 꺼지고 무엇의 출현입니까? 빛의 출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것 정리하게 되면 결국 어둠 표현한다면 자의계로 어둠, 등불, 빛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둠, 등불, 빛. 그 다음에 어둠은 밤, 등불은 새벽, 빛은 정오. 정오면 성경적 표현으로 물론 낮도 되는 거죠. 문제는 영적으로 어둠의 주관자는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교법사, 율법사가 바로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신앙 세계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름 믿노라 한다 할지라도 어둠에 속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바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등불 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사역이 끝나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자체가 결국 빛의 역사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어디 가운데로 와야 된다? 빛 가운데로 와야 된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해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해맞이다. 이거 영적으로 해맞이. 예수님 내 구주 이것만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거든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해맞이에요. 그 해를 맞이하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안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만이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소원은 아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소원이 더디 이루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PPT 나왔네요? 나왔죠? 예, 너무나 고개 이렇게 껴고 가시면 가끔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목이 아파요, 목이. 네. 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나무. 소원을 이루려면 무슨 나무를 만나야 된다? 생명나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새해 소원 나름 희망 그런 것도 있지만 신앙세계 사람이라면 꼭 신앙세계 사람 아니더라도 저 불신자나 타종교 비신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생명나무를 만나면 인생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정동진 송 한 번 가는 것보다도 생명나무 만나면 답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생명나무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까?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은 이 땅의 생명나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무슨 나무를 만난 거예요? 생명나무.
그래 소원이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인다. 그럼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아무리 생명나무가 코앞에 있어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생명나무를 알아본 분들이 12제자입니다. 120문도.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나왔다 이런 측면이 이제 핵심인데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 중에 성경에 소개하기를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바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이런 말 소개하니까 안드레가 별도로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성경대로 오실 분이 오셨어. 그래서 바로 누구의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배신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등불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똑똑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똑똑한 것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이름을 빌린 똑똑한 분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교법사, 율법사, 거짓 교리에 묶여있지 않고 그 당시 예수님 출현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트인 사람이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특한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어둠, 등불, 빛 이 세 부류밖에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목사님 뭐 믿고 따르고 계셔? 이걸 굉장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논리입니다. 신학교 세워진 지가 뭐 불과 몇 년이나 됐다고. 안 그렇습니까? 크게 보자는 거, 크게. 크게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일 부분만 보고 되면 뭐 갇혀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어둠, 등불, 빛 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어둠에 속한 스승과 제자, 등불에 속한 스승과 제자, 빛에 속한 스승과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해되십니까? 이건 비싼 말이에요? 싸구려 말이에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거 논하지 말고 어둠이냐 등불이냐 빛이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빛이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모순이에요. 더 이상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는 걸 깨달으셨죠. 그분을 만났으니까 신앙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더 큰 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낮이다. 하지만 내가 가버리면 이 땅에 뭐가 온다? 밤이 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 한번 열어보겠어요. 열어보라는 거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슴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요리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이 있을 때는 낮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로는 밤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때는 낮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빛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빛의 자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냥 그거 무시하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딱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도 빛, 예수님도 빛, 말씀도 빛 이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면 다시금 이 지구상에는 흑암한 세계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인류 세계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단지 이제 신앙세계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극락왕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불신자나 어떤 분들은 자기 신념대로 사는 분은 내 주먹 믿어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갈 때 갈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불교 세계에 이제 천도제를 드린다죠. 고인이 되신 분들이 이제 천도, 그리고 그 영혼을 극락으로 보낸다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식을 하셔서. 근데 거기는 막 천도제 하게 되면 막 3천만 원, 5천만 원 1억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비 거는 사람이 없대요. 극락 왕생 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이 된다 안 된다? 확인이 안 되니까 시비 거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극락에서 예를 들어 전화 왔어요. 예, 그 영혼 도착했습니다. 네네. 이런 건 없잖아요. 요즘 첨단을 달리는 시대인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 천국 갔다고 해서 자기 확신인데 천국 가본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 가지고 못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네. 천국에는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인가? 너무나 천국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간에 우리가 성경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 가신 대로 밤이다 밤 아니다. 밤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이 있을 때 빛을 영접해야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했죠?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빛이 없을 동안에는 빛의 아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 12사도들이라든지 그 외의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밤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밤이에요. 그렇다고 교회사가 없었던 게 아니고 교회사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다닌 사람 치고 어둠에 속한 분이에요?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빛의 아들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99.9%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빛이 없으면 빛의 아들, 빛의 자녀, 이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잘 불러요. 빛을 써자 그리 복음의 비춰라.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 건 알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약 2000년 동안 사실은 밤이었어요. 밤. 성경적으로 밤입니다. 네. 밤이에요. 밤. 예를 들어서 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은 흑암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이 교통하신 도 없어요. 밤이에요. 밤. 그 예수님 이후로 이제 천주교다 개신교다 역사가 있었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진정으로 보낸 사작이 있었던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감투를 가지고 또 직함을 가지고 나름 가르침을 주긴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날도 결국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 예수 믿었다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빛 가운데 예수님 믿은 거죠. 아멘. 그래서 제자들 문도들은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빛 가운데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그분들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지구촌의 많은 신앙인은 빛 가운데 예수님 믿었어요? 밤 가운데 예수님 믿었어요? 밤 시대 때 예수님 믿은 거죠? 아멘. 빛이 있는 낮 시대에 예수님 믿는 신앙인과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 믿은 거가 천지 차이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천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어리석은 눈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낮과 밤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자기가 착하게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밤이란 말에 밤 2000년 동안 회개하라 하는 자체가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깨어나라. 참고대 같은 소리 그만하고 되지도 못한 사람은 다 됐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빛인 것입니다. 빛이란 말이에요. 빛. 아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를 다닌다 안 다닌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밤이었다가 이제 만국이 잠에서 깨어 빛이 왔나 봐 하면서 빛을 알아보고 이제 만국이 빛 가운데를 다닌다 이 말이에요.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기 전에 먼저 다녀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오늘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한마디 더 한다면 많은 사람은 성령이라는 걸로 이제 포장지를 입힌 거예요. 그냥 성령. 세미나 하더라도 성령 세미나. 성령만 들어가면 다 성령의 역사처럼 이제 포장이 됩니다. 유상품에 주의하세요. 포장지가 너무 화려하다고 해서 다 한 게 아닙니다. 알맹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빛이 출현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건 빛의 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거죠?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약 2000년 동안 밤이었다고 볼 때에 갑자기 빛을 비추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완충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완충지대.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이 등불이라는 것처럼 오늘날도 등불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등불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빛의 역사가 출현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7별의 역사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에 이제 빛의 역사가 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다른 게 빛이 아닙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의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뭐보다 더 큰 게 있다? 증거보다 증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얘기는 뭐냐? 증거의 말씀인 거예요. 증거의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때가 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신의 역사다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죠. 근데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빛이 비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증거해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증거. 뭐 하는 역사가 있다? 증거해주는 역사가 있다. 1차적으로 교회들이 먼저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엊그제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더 중요하고 이제는 때에 맞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오늘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00년 동안 기쁘다 했어요. 그러면 그게 다냐 이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자가 되셔야 되겠죠.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대. 누가 안 오셨대요? 오셨어요. 2000년 동안 기념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어떤 역사를 이 지구상에 펼치고 있느냐, 이걸 깨달아 아는 게 정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하면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등불이냐 아니 어둠이냐 등불이냐 빛이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빛의 역사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성경에 있는 사실을 좀 깨달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솔이 있고 광명한 새벽까지나 하시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한 구절에 주목하셔야 돼요. 나의 손은 이 말씀은 신약성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구약시대 때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자를 거명하시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하신 게 많아요. 신약 성경에는 딱 한 구절 이거예요. 나의 손은 하면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나의 손은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뭐하게 했다? 증거하게 했다. 증거.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증거가 바로 등불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 이 빛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해맞이인 것입니다. 이 빛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들을 위해서 보냅니까? 불신자들을 보냅니까? 교회들. 오늘날 교회들은 계시록에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 가질 때가 됐습니다. 관심 가질 때가 됐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에 관심 가져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계시록 22장 16절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까? 마귀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계시록 1장 1절에 마귀의 계시니라. 그랬으면 쳐다보면 안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가장 깊고 깊은 오묘한 말씀이 요한 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계시록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걸로 포장하고 알아서는 큰일 난다고 막 합니다. 접근 금지를 시켜요. 접근 금지. 계시록 알면은 큰일 나는 거 큰일 납니다. 계시록 알아야 천국 가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게 배 아파서 계시록 깨달아 버리면 천국 가게 되니까 그게 배 아파서 알지 못하도록 이상한 사람들이나 계시록 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가르침, 사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다 젖입니다. 젖. 높이 평가해줘서 젖이라고 해요. 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설교예요. 그런 수준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밥을 드셔야 되겠죠? 밥을 드셔야 돼요. 예배 끝나면 식사하실 텐데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젖만 먹이지 말고 이제는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의 모든 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빛이에요. 빛. 그러면 이 빛이 그렇다는 걸 알았고 오늘날도 무슨 나무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나무. 똑똑하십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 오늘날도. 신앙세계 모든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려면 무슨 나무를 만나야 된다? 생명나무. 있어야 만날 거 아닙니까? 있어야. 근데 있다고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돼 있잖아요. 계시록에. 이토록 소중한 계시록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으니까 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알아서는 안 되니까. 계시록 22장에 2절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만나면 소원이 되십니다. 오늘날 영적인 해맞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신앙세계 소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소원 성취해도 때가 되니까 다 시들어 끝나버리잖아요. 시들어 끝나버리는 인생은 소원을 제대로 성취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원대하고 넓고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영적인 해맞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말이 이런 각도로 메시지를 들어본 분이 뭐 그렇게 흔치는 않겠지만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네. 영적인 해맞이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루시겠습니까? 네. 아무 생각 없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180도 바뀐 사람이니까 사울이 바울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엉터리 교리를 알고 죽도록 충성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다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국 180도 바뀌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분들이 돌아가 순교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깨달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언젠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영적인 해맞이를 이루시고 영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를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 이 모든 것 깨달음 아는 것이 바로 높은 경지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러한 성경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긴긴 세월 역사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담 범죄 이후로 흑암한 세상,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했던 저희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역사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로 밤이라 하셨고 긴긴 세월 밤이었으면 우리가 이제라도 알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내 자신이 어둠인지 등불인지 빛인지 깨달아 모두가 다 빛에 속하여 영적인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요 예수님도 빛이고 말씀이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증거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될 때에 밝아지게 하시고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저 어둠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 옳은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살았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 내 자신이 진리를 깨닫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에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